할렐루야. 찬양단 천사 같으시네요. 저도 너무 찬양대 하고 싶습니다. 부럽습니다. 할 수 있을 때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언제까지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또 목이 이렇게 되고 나니까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마음껏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아름다운 소리 주실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점심 맛있게 드셨죠? 집에 밥하기도 어려운데 이 더운 무더위에 식당에 봉사하시느라 참 많은 수고를 하십니다. 너무 감사하시죠? 네. 여러분들 결혼하신 지 오래되셨죠? 그래서 기억이 잘 나실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결혼할 때는 내가 이런 가정을 또 꿈꾸면서 이런 남편, 이런 아내, 아침에 일어나면 그 된장 냄새, 도마 쓰는 소리에 내가 일어나야지 뭐 이런 꿈을 꾸고 또 기대하셨을 건데 그 기대는 꿈꿨던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시고 지금 만족하시고 계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너무 다행입니다. 사실은 아멘이 안 나오면 어떡하지? 다 만족하시고 계시다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아니면 뭐 자녀들이나 며느리나 사위나 여러분들이 볼 때 내 며느리는, 내 사위는, 내 자녀는 그래도 이런 거는 해줘야지라고 어떤 기대치가 다 있을 겁니다. 아니면 우리 교회 공동체나 아니면 지도자에 의해서 나는 내가 원하는 목사님은 이런 목사님이야 라고 각자의 기대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여러분들이 하는 일 삶 가운데 내가 기대했던 것들이 무너진다든지 아니면 내가 계획했던 대로 안 되고 일이 꼬였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가정이나 교회나 관계성 속에서 이 모든 기대가 어그러질 때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하십니까? 출애굽기를 보면 네, 감사합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가십니다. 애굽을 떠난다는 것은 옛 삶,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삶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문화를 바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예수를 믿으신 분은 예수 믿기 전에 다녔던 술집, 예수 믿기 전에 다녔던 뭐 이렇게 땡기는 거나 뭐 예수 믿기 전에 했던 이런 것들 다 이런 것들을 떠난다는 삶의 자리, 문화를 바꾼다는 것이 곧 애굽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의 결별을 얘기하고 삶의 환경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아시는 목사님이 지금도 가장 낮은 곳에서 교도소 사역, 또 술집에 있는 여인들, 또 노숙자들이 사역하시는데 그분이 예전에 이렇게 주먹을 쓰시다가 이 감옥에도 가셨다가 이렇게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를 딱 믿고 난 뒤에 자기가 딱 믿고 나니까 가장 생각나는 게 같이 놀았던 그분들. 그분들이 너무 생각나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그들에게 갔는데 예전에 그것이 너무 이렇게 냄새도 좋게 다가오고 또 옛것이 스물스물 올라오면서 자기가 여러 번 넘어지고 난 뒤 이건 아니구나 라고 하시고 끊고 이제 온전히 본인을 세우시고 훈련하신 후에 다시 이제 그 사역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인생의 애굽에서 나온다는 것은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의 주인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나의 모든 삶이 내가 계획했다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발걸음 옮길 때마다 하나님 어떡할까요? 하나님 제가 오늘 누구를 만나러 갑니다. 어떻게 할까요? 라고 나의 주인에게 보고하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이 머리를 깎지 말라, 삭도로 대지 말라는 거 있잖아요. 그게 뭐죠? 나시린이 감사합니다. 머리를 깎지 말라는 게 뭘까요? 내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언제나 인정하고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나의 주인입니다를 고백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머리를 깎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바로를 의존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의존하고 예전에는 너희들에게 먹을 것을 바로가 주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준다. 그래서 홍해를 건널 때에 나의 옛사람은 수장되고 이제는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내가 주인 삼겠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십니다라는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만을 먹고 살겠습니다.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에서 18장까지는 이게 이제 쭉 제가 할 수 있으면 다음에도 이제 이걸 계속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15장은 수르 광야. 그래서 나의 기대가 무너졌을 때는 어떻게 하나님이 해결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겁니다. 16장에는 그럼 경제나 나의 건강이나 관계성에서 이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 또 17장 전반절을 보면 삶이 무의미하고 공허할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17장 하반절을 보면 사람들과의 관계성에서 어려움이 생겼을 때 또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18장에 보면 지도자에 대해서 실망할 때 그리고 리더십의 한계를 경험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인생 광야를 거치면서 홍해를 나와서 광야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인생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나의 주인 되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훈련이 바로 인생 광야입니다. 고난을 다 싫어하시죠. 광야를 다 싫어하시죠. 하지만 누구나 다 거쳐가야 되는 게 바로 광야 학교입니다. 여러분 광야 학교 졸업하셨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광야 학교에 재학생이십니까? 아니면 아직 광야를 안 들어가셨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막을 지나면서 목마름에 지쳐갈 때에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면서 풍성하게 엘림으로 준비시켜 주신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수르 광야에서 마라를 경험합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아멘. 수르 광야. 거기서는 어떤 시험이 있었냐면 홍해를 하나님이 그들이 기적적으로 건너고 난 뒤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미리암이 소고를 치며 찬양하고 온 백성들이 춤을 추며 너무너무 기뻐하며 찬양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딱 3일. 여기서 작심 3일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3일에 딱 지나고 그때의 하나님을 향한 그 감격, 그 홍해를 마른 땅을 건너고 그 이후에 애국 군사들은 다 수장될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자기네들을 쫓아오는 그 완전히 바로의 군사들이 다 수장됐으니까 이제는 우리를 쫓아오는 자들이 없다. 이야 할렐루야다 이러고 이제 쫙 가는데 3일 동안 이제 쫙 걸어가다 보니까 사막길. 성지순례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뜨거워요. 그때 습이 없어서 이제 그늘만 들어가면 너무 시원한데 애굽에서 가져왔던 그 물을 다 먹고 지금 여러분 이 무더운 여름에 물이 없다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힘들죠. 40일 금식하시는 분은 많이 보셨죠. 40일 금식을 해도 물은 드십니다. 물을 안 먹으면 큰일 나거든요. 저희 집사님이 저희 가정에 하나님이 경제의 훈련을 정말 많이 시켰습니다. 저희 집사님이 직장을 들어가면 직장이 자꾸 문을 닫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 하는데 회사가 문을 닫는 거예요. 뭐 엄청 큰 회사도 갑자기 문을 닫고 그렇게 해서 3번의 직장을 문을 닫게 되면서 하나님이 경제의 훈련을 시키셨는데 그때 저희 집사님이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야 이거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리고 사역자의 부름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였습니다. 그때 저희 교회 이제 목사님 사모님이 금식학교를 다녀오신 후에 거기서 이제 배우셨다면서 저희들 보고 제가 어릴 때는 금식하면 생으로 그냥 완전 굶었거든요. 그리고 오천물, 색깔 있는 물도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생수만 먹어야 금식이, 그 진짜 금식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몸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시고 그래서 요즘에는 금식 학교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럼 몸이 너무 많이 상한다. 이래서 그 사모님이 금식 학교를 다녀오셨다고 하시면서 저희들에게 조언해 주기를 맑은 된장국을 끓여서 먹고 그리고 소금물을 타서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해질이나 또 염분이 몸에 빠지면 몸이 너무 많이 상하기 때문에 탈진해서 기도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그렇게 했던 저희 집사님 그렇게 기도했던 게 생각이 납니다. 사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절박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거는 꼭 있어야 된다. 몸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물이 없으면 사 먹지를 못합니다. 편의점 없습니다. 물입니다. 사막에서 가장 중요하고 절박한 것은 물입니다. 사흘 동안 그 땡볕에 물이 없습니다. 근데 어른들은 그래도 참을 만합니다. 근데 어린 애기들, 아니면 노인들, 환자들, 임산부들, 가축들, 연약한 이런 자들이 막 60만 3,550명을 쫙 이끌고 나가는데 막 그 거대한 그 많은 사람들이 3일 동안 물을 못 먹었다. 얼마나 힘든 상황이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에 우물을 쫙 저 앞에 3일 동안 못 먹었는데 우물이 딱 보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막 기뻐하면서 확 뛰어가가지고 물을 팍 벌컥벌컥 마셨는데 털털털털 그 물은 바로 너무 써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물을 그래도 너무 목마르다 먹으면 복통이 일어나고 다 토해버리는 그런 물이었습니다. 마라, 그 물을 써서 마시지 못하겠다 해서 그 이름을 마라라고 했습니다. 마라의 뜻은 쓰다, 괴롭다라는 말입니다. 이때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차라리 우물을 발견을 안 했으면 몰라. 주려면 좀 제대로 된 걸 주시니 이 쓴물을 먹지도 못하고 누가 약 올립니까? 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 하나님 앞에 온 백성들이 3일 찬양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살려놨더만 이제는 이런 물을 주냐고 막 하나님 앞에 아글아글 쓰면서 막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그리고 자신의 처지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막 그냥 애굽에 놔두지 말라고 데리고 나와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힘들어 하나님 앞에 고백해놓고 그때는 언제 했는지 잊어버리고 흉년이 들어서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을 데리고 나오미는 먹을 것을 찾아 모압 땅으로 내려갑니다. 그 모압 땅에서 아들들은 결혼하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난 뒤에 그 아들 둘도 죽고 난 뒤에 이방 며느리 그 룻 여자를 데리고 그 며느리와 함께 자기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사람들이 나옵니다라고 반기니까 나를 나옵니라 부르지 마십시오. 나는 마라라고 불러주십시오. 라고 나오미가 고백을 합니다. 그 마라는 내 인생길은 괴로움과 쓴 인생이었습니다. 나의 인생이 얼마나 눈물의 삶이었는지 나를 쓰다 마라로 불러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왜 나만, 저 사람들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런 고난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자리에 다 이렇게 정말 점잖하고 너무 멋지게, 너무 아름답게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에 다 마라와 같은 인생의 굽이굽이 그 마라의 인생을 다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이 모든 것을 지나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25절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여기서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마라의 그 쓴물에 한 나무를 넣었더니 그 쓴물이 단물로 변하였더라. 그 나무가 뭐 감초일까요? 그래서 단물이 쓱 나와갖고 그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을까요? 아닙니다. 워렌 위어스비는 이 나뭇가지를 십자가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마라가 있습니까? 십자가를 적용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기대가 무너지고 일이 꼬일 때에 내 인생에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다라고 할 때는 십자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며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모든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애굽의
내렸던 그 어떤 질병도 하나님은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치료해 주시겠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인생이 꼬이고 기대가 무너질 때에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노트나 아니면 종이에 여러분들의 죄를 쫙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고백하시면서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그걸 하나님 앞에 다 태워서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라고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린이 사역을 하면서 집회에 갔더니 1학년 친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회개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1학년 친구 이렇게 무릎 꿇더니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막 이러면서 싹싹 빌면서 기도하더라고요. 그 기도가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제가 옆에서 보고 있다가 어린이에게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 제가 회개할 일 있으면 그냥 입으로 안 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막 이러니까 정말 깊은 곳에 진심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냥 이렇게 기도하는 것하고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또 마음이 다르잖아요. 뒤에서 예배 드릴 때하고 이렇게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나의 죄들을 그냥 입술로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이런 죄들을 고백하면서 기록하면서 정말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들을 회개하는 것. 그래서 우리 인생이 기대가 무너지고 자녀를 기대했는데 남편을 기대했는데 아내를 이렇게 기도했는데 공동체에 이렇게 기대했는데 일이 내 맘대로 안 되네. 올 때에 십자가 앞에 나아가 철저하게 회개하며 예수님을 붙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는가? 27절 말씀. 결론의 말씀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상상만 해도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 사막 가운데 이들이 이 많은 대군들이 먹을 물이 없는데 하나님은 12샘물 그리고 70 종려나무. 성지순례를 하다 보면 여기는 완전히 사막인데 종려나무가 쫙 있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가 이렇게 이제 밑에 파이프를 이렇게 심어가지고 물을 쫙 주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너무 좋은 곳입니다. 그늘만 가면 너무너무 시원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성경에서 12샘물 70역으로 12와 70은 완전한 숫자입니다. 12는 무엇을 얘기를 할까요? 네, 12지파. 그리고 70은 야곱이 자손들을 데리고 내려왔더라. 애굽에 내려올 때 그 70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또 모세의 그 리더 지도자들이 70명이다라고 얘기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12와 70 12샘물과 70역으로 종려나무가 있다. 사막에 오아시스 하나만 있어도 너무 행복한데 너무 내가 진짜 완전 목이 말라서 내가 이제 도저히 못 가겠다. 내가 여기서 이제 죽겠다 딱 하고 있을 때 저기 딱 오아시스가 보여요. 그러면 막 어디서 힘이 나왔는지 막 걸어가 막 뛰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를 해 놓으셨답니다. PPT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온 그 경로 지도이거든요. 여기를 보시면 저 맨 위에 고센이라는 땅 저기에 이집트에서 나와서 숫곳으로 해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마라 빨간색 동그라미 보이시죠? 저기에서 이제 이 수르 광야 마라의 쓴물을 마시고 그 바로 밑에 엘림 거리가 가깝습니다. 낙타로 가면 한 2-3시간만 가면 엘림에 도착합니다. 근데 그 2-3시간 앞에 그 엘림을 보지 못하고 지금 내가 여기서 쓴물 먹었다고 해서 하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내 이제 못 해먹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원망하고 있는 이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광야 시험 후에 백성들에게 엘림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풍성한 오아시스와 상급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생텍쥐베리가 쓴 그 어린 왕자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광야가 아름다운 것은 어딘가에 오아시스가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라는 글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마라가 있습니까? 마라의 길을 광야 학교를 걸어가고 있습니까? 엘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엘림이 멀지 않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림을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눈물이 나고 일어나 갈 힘이 없다. 나는 이제 하나님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싶을 때에 믿음의 눈을 들어 엘림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엘림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인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엘림의 오아시스는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엘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저는 말씀을 이렇게 준비할 때마다 너무 감사한 게 답이 있잖아요. 답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엘림 준비해놨어. 걱정하지 마. 지금 나 너무 못할 것 같지. 하나님이 크신 계획은 보지 못하고 여기 지금 이 상황에만 내가 몰두하다 보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고 다 그만두고 싶고 자살하시는 분들이 왜 자살할까요? 희망이 없기 때문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자살하고. 하나님은 엘림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인생이 마라와 같은 삶을 살아가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엘림이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샘물 한 개도 아니고 12개의 퍼펙트하게, 사실 이게 숫자적으로 보면 60만 3,550명인데 이 12개로 다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상징적인 의미로 하나님이 그만큼 풍성하게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준비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맛보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런 일을 하나님이 왜 마라를 준비해 놓으셨는가? 25절입니다. 2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험하실세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아니면 지금도 혹시 시험을 좋아하십니까? 시험 치는 거 즐겨하시는 분 계십니까? 공부 잘하시는 분은 아마 1등 하시는 분은 빨리 시험이 다가오라. 내가 1등을 하겠다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시험 준비를 잘한 사람은 빨리 시험 치고 싶다 이러겠지만 보통은 시험을 안 좋아합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수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습니다. 16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면서 이렇게 하십니다. 너희들이 율례를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가 시험하여 보겠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성령이 충만함을 받으시고 난 이후에 사단에게 시험을 받아 광야에서 시험을 받습니다. 성령이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예수님이나 우리 모두 다 누구나가 다 광야를 다 테스트 받는 장소입니다. 이 테스트 시험이라는 것은 구약과 신약의 그 원어를 보면 두 가지로 번역이 됩니다. 주어가 하나님, 여호와일 때는 그 시험은 긍정적인 의미의 시험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의 믿음이 얼마만큼 자랐는지 테스트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치면 내가 확실히 아는 거, 내가 뭐가 부족했구나, 내가 이걸 모르는구나, 또 이거는 내가 모르지만 그냥 찍어갖고 맞는 거구나 라는 걸 자기 자신의 모습을 너무도 잘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험을 치고 나면 상급이 있습니다. 시험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광야 아무것도 아닙니다. 엘림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까이 오라, 엘림이 있다. 그 엘림을 기대하시고 불평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될 때는 긍정적 의미의 테스트,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 어느 수준까지 왔는지를 하나님이 테스트해보는 시험입니다. 한데 하나님이 이 시험을 하시는 게 아니고 그 안에 감독관이 짜잔 하나 등장합니다. 감독관이 딱 등장했을 때는 하나님이 시험을 열심히 잘 준비된 사람은 그래 감독관에게 너 마음껏 그 감독해 라고 욥을 딱 이렇게 자신 있게 하나님 내어놓을 수 있는데 감독관은 바로 마귀. 딱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 이거는 시험이라고 하지 않고 템테이션, 유혹이라고 합니다. 이 감독관이 우리를 딱 템테이션 할 때는 이들의 목표는 어쩌든지 예수님에게도 떨어뜨린다. 절대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밟는다. 이렇게 합니다. 이 사단들은 아시죠? 귀신같이 압니다. 뭐를? 우리의 가장 연약하면 그 아킬레스건이 무엇인지를. 그래서 은혜 받고 나면 성령 받고 나면 얘들이 더 잘하죠. 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더 잘 압니다. 그래서 이럴 때에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성령 하나님, 또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시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럼 이런 엘림의 축복을 누리려면 이건 하지 말고 이것만 하면 됩니다. 정답까지 다 알려주는데 얼마나 쉽습니까? 그럼 뭘 하지 말고 뭘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24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24절.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원망하여 이르되. 그럼 정답은 뭐겠습니까? 원망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원망.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3일 전에 춤추고 하나님이 최고다,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나, 원망 이럴 때는 언제고, 그는 언제 싹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3일 딱 지났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막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지만 그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원망한다는 사람은 내면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그래서 했어, 내가 네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 알아, 인간아, 이러면서 막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내면이 강하신 분들이에요. 그 내면이 여리고 좀 부드러우신 분들 어떻게 할까요? 침울, 그냥 이렇게 깊은 우울감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삐짐, 하나님 앞에 삐졌어요. 하나님, 나 그래서 예배 안 가요. 기도도 안 합니다. 나 건드리지 마세요. 하나님, 나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소극적인 반응,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럴 때 있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니까 그렇게 하는 것 또한, 여러분들 보십시오. 자녀들이 엄마에게 나 지금 화났어 이렇게 막 화내고 짜증낼 때, 아이고 알았다 나 지금 삐겠네, 알았어 그러고 이 화난 걸 알잖아요. 근데 속으로는 화났는데 막 엄마 아버지에게 잘 보이려고 네 어머니 괜찮아요 이러면 여러분들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근데 그게 사실 마음 아픈 거거든요. 일찍 시간 들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냥 어리면 어린 대로 화났으면 화났다. 저도 한번 그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내 자신이 너무 그러죠.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나한테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나 이제 하나님 듣기도 싫고요, 나 하나님 말하기도 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반항을 했는데,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것이 하나님께로 향한 원망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얼마나 회개가 됐는지 모릅니다. 그게 하나님에 대한 반항이었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움직여 가신다는 걸 내가 고백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니까 내가 그 상황과 형편에서 화난 내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 말하지 마세요, 나 이제 듣기 싫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누가 손해일까요? 저만 손해죠. 시간이 지나니까 너무 답답해가지고 잘못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절로 되는 거예요. 내가 버려둠이 가장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원망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민수기 21장 5절.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원망은 상황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원망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이면서 아버지가 해결하심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원망했지만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모세는 광야 40년을 끝낸 사람입니다. 광야 훈련을 합격하고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운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는 백성들은 원망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은 광야 훈련을 마쳤기 때문에 광야가 뒤에 있습니다. 하지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광야가 앞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마라의 인생이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40년이 될지 더 걸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면 빨리 광야를 빠져나오는 졸업하는 방법은 원망 불평을 그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럴 때에 그 사람은 광야가 뒤에 끝나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사람을 붙잡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위로받고 사람에게 해결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갑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 그 사람을 향해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얘기할 때에 하나님은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께 하면 그것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마라의 쓴물로 인도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때 사람에게 원망하지 아니하고 뒷담화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 귀에 들어가면 싸움 납니다.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아니면 하나님께 나가지 않고 에이 몰라 그리고 그냥 쇼핑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잠을 잔다든지 먹는다든지 아니면 스포츠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일시적인 효과는 있습니다. 하지만 근원적인 해결은 없습니다. 시험을 잘 치고 나면 상급이 있습니다. 광야 학교를 거치고 나면 엘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고통 없는 해산하는 고통 없이 사람 난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지라고 생각하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인생이 꼬이고 기대가 무너져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할 수 있는가? 고통이 있을 때 나는 원망하지 않고 기도하는가? 샘 12 종려나무 70그루의 엘림을 준비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광야 학교에서 심을 기쁘게 통과하고 규례를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마라의 인생이 엘림의 축복을 누리고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을 깊이 만남으로 엘림의 그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마라의 쓴물과 같은 인생길을 우리 혼자만 걸어간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시는 과정입니다. 원망을 그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붙들겠습니다. 엘림을 준비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